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비전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e dreamer. 책 이름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 첫 번째 메시지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부터 요셉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Dream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별명을 붙여준 것이지만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What is your dream? 어떤 분은 그런 꿈을 꾸시겠죠. 몇 주 전에 649, 70 밀리언이 바로 이 브램턴에서 터졌는데 그게 나에게 터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꿈을 꾸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꿈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일찍 은퇴하고 골프도 많이 치고 세계 여행 일주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신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좀 묶여있는 발이 좀 자유롭게 풀리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다 몰라도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박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출세하고 야망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649 신분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입니다. 인간적인 꿈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밤에 꾸지 않고 낮에 꾸는 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나이트 드리밍이 아니라 데이 드리밍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밤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낮에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것을 T. 로렌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All men dream, but not equally. Those who dream by night in the dusty recesses of their minds awake to the day to find it was all vanity. But the dreamers of the day are dangerous men, for the many act out their dreams with open eyes to make it possible.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 같지는 않다. 밤에 꿈을 꾸는 자들은 결국 먼지의 뿌연 꿈에서 깨어날 때 모든 것이 허영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반면에 낮에 꿈을 꾸는 자들은 위험한 자들이다. 그들은 눈을 뜨고 꿈을 꾸며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 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인위적인 야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God-sized dream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룩한 God-sized dream으로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꿈에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7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보면 한술 더 떠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들어보면 건방진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미성숙함이 거기에 섞여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꿈보다 꿈을 꾸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미성숙한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 하나님의 훈련, 섭리, 주권 가운데 이루시게 하는 꿈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꿈을 단순히 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트 드리밍이 아니라 데이 드리밍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어요. 밤에 꾸는 꿈은 꿈만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꿈을 꾸는 것은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이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큰 것이 하나님 사이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그것을 식구들에게 선포했어요. 건방지다고 얘기하고요, 형들은 싫어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요 요셉이 죄가 없는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러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내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언젠가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도 어머니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에게 절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정말로 그냥 한번 때리고 싶은, 그냥 괘씸하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꿈을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성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간직했다고. 여러분,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품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에게도 청소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이트 드리밍과 데이 드리밍의 차이점인데, 예를 들어서 허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OMF 창시자죠. 15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중국 내륙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그는 꿈을 꾸는 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영국에 있었지만 음식을 중국식 음식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집에 편안한 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을 경험한 후에 목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세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과 함께 철로 역정을 100번이나 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한 칼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신학자가 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어린 나이에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27세의 나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존 칼빈, 허슨 테일러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직장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about it? 10년이나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직 친구도 못 사귀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점심도 한번 같이 한 끼 못 사주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나이트 드리밍이지 데이 드리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 캐나다 땅에서 메인스트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라고는 꿈을 꾸고 있는데 한 번도 자녀들과 성경 공부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꾸는 것은 나이트 드리밍이에요. 데이 드리밍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의 꿈을 꾸면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이트 드리밍이지 데이 드리밍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밤에 꾸는 꿈입니까? 낮에 꾸는 꿈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It is beyond our limitation. 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꿈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상처와 수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어렸을 때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형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에게는 기회가 못 주어졌다.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시면서 예전에는 그런 기회를 못 얻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넉넉지 못한 사정 가운데에서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가지 못했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일자리에 뛰어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그러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발목을 붙잡혀서 나는 꿈을 꾸지 못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도 상처를 받았죠.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삼촌의 집에 도망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라헬이라고 하는 자매랑 누지 맞았어요. 너무나도 라헬을 사랑했는데 삼촌이 얘기하는 거야. 일을 하면 나중에 딸을 주겠다. 열심히 일했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참 중동 지역에는 결혼할 때 얼굴을 가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첫날 밤을 지내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완전히 사기죠. 삼촌한테 가서 따졌더니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먼저 수치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또 말을 듣고 또 일을 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 두 아내 거기에다가 두 여자가 몸종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가 4명이 생긴 거예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야곱은 라헬이 너무나도 좋은데 레아가 먼저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라헬이 그냥 막 애를 낳고 싶은데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 비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동침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레아가 또 셈이 나가지고 자기 몸종 실바를 또 동침을 시켜가지고 또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막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왜? 이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거든요. 새 여자들은 다 애들을 잘 낳는데 자기만 못 낳고 있거든요. What's wrong with me? 한이 맺힌 거예요. 상처가 생겼어요. 아버지한테도 믿고 남편이 나를 사랑했는데 막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이 몸종을 봐도 믿고 상황을 봐도 믿고
남편에게도 막 화풀이하고 막 이 상처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 한이 맺혔는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어요. 그 상처의 열매가 요셉이에요. 근데 이 한이 맺히니까요, 하나 낳아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낳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째 낳다가 결국은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스텝마더들이 3명이나 있는데 스텝마더들이 요셉한테 잘해줬을 것 같아요? 안 해주죠. 찬밥이죠. 아버지는 잘해주는데 엄마들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죠. 여러분, 그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성장 시기에 자라나면서 찬밥, 왕따, 형들에게 사랑 못 받고 어머니에게 사랑 못 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처 가운데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이야, 나는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성장에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무슨 꿈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초월하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거짓되어 있는 왜곡된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뿐이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의 자격을 초월합니다. Qualification, it is beyond our qualification. 여러분, 요셉은요, 참 미성숙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잖아요. 잘못했죠. 다니면서 막 형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근데 보면요, 요셉이 이 미성숙한 게 꼭 요셉의 탓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사실 이삭은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가 더 남자 같았어요. 늠름했어요.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 사랑을 못 받고 상처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요, 우리 그런 상처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똑같이 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더 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사를 보면서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난 저렇게 안 부려먹을 거야, 뭐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요, 오히려 더 심할 때가 있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시어머니 돼가지고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로 상처받았고, 나는 그렇게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 안 지을 거야 그래 놓고 우리의 말은요, 얼마나 그렇게 날카오는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요, 정말 미성숙한 자녀 양육을 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부족한 거죠. 부모로서 부족했어요. 그의 미성숙함,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아이들은요, 막 살베이션 아미 굿윌에서 그냥 옷 그냥 1불짜리 2불짜리 가가지고 입히는데 막 요셉만 막 명품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들은 다 중노동 시키는데 요셉은 일도 안 하고 막 다니면서 형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니면서 못하고 있으면 줄줄줄 가가지고 또 일러요. 고자질해. 아니, 좀 지혜 있는 아버지면 요셉을 더 사랑하면 조금 더 터프하게 일을 시켜야 되잖아. 훈련시키고. 고자질하면 너 고자질 하지 말라고, 형들 도와주라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오냐오냐 하고 받아줍니다. 이 야곱이 너무나도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야곱의 미성숙함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봐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에게 얼마나 부족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준 상처, 나의 정말로 잘못된 미스테이크, 정말 돌아가가지고 바꾸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미성숙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나의 미성숙하고 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죠. 아,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내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자격을 초월하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아버지로서 잘 못하니까 형제들이 우애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하모니가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콩가루 같은 정말 이상한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도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면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을까? 베드로를 보세요. 평생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요 꿈을 주십니다.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도가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말씀을 외칠 때 몇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창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의 과거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니까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자동차를 개발하는 꿈을 꾸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비아냥거렸어요. 자동차가 다닐 길도 없는데 무슨 차냐? 찻길도 없는데 무슨 차냐? 웃었어요. 라이트 형제들이 비행기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비아냥거리면서 니네들 착각하지 마, 꿈 깨라고 얘기했어요.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D.L. 무디가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정말로 수만 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의 교회에는 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무디 선생님,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머가 자꾸 틀려가지고 문법이 틀려가지고 그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D.L. 무디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제 설교에는 문법이 많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학 교수로서 문법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서 몇 명이나 예수님께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저니 에릭슨 타다는 전신 마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장애가 그녀를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캐나다에 와가지고 우리 영어도 잘 못하고. 저는 예전에 우리 맥스데일 때 왔던 이희돈 장로님을 생각합니다.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올라간 그는 사실 1.5세, 2세도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군대까지 다 나왔어요. 영어를 들어보면 액센트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룩한 꿈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마를 시작한 김충근 장로님을 만났어요. 1.5세, 2세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수만 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홀리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김충근 장로님 만났을 때 그는요, 제가 영어를 듣고 나서 놀랐어요. 악센트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서 대학교 나왔고 1세예요. 나는 한국에서 공부했고 북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어가 안 돼. 여기서 공부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가게 하고 있어. 나는 그냥 꽁꽁 묶여져 있어. 상황과 언어와 학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제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라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한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면에서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헬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한이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라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냥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남편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부끄러운 수치를 씻어주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나요? 기도와 꿈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에게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얘기하지만 솔직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생을 인평생 낭비하면서 숨바꼭질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밀을 꼭꼭 막 숨겨놓고 다니시면서 그래 한번 알아봐라, 알아맞혀봐라, 몰랐지 막 그러면서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부어주십니다.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No other reason.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꿈을 주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서 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성령에 사로잡지 않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젊은이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늙은이들도 꿈과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도 꿈을 꾸고 여자도 꿈을 꾸고 상류계층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노예들도 꿈을 꾼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12월 달에 비전 나이트를 했어요. 2030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곳에 계셨던 우리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만 모아놓고 다시 비전 쉐어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나눠가기 시작했어요. 다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파이팅, 우리 10년 한번 또 뛰어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긴 꿈을 꾸지 않고 짧은 꿈을 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꿈꾸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재원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은 아직도 꿈을 꾸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꿈을 안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30 거룩한 꿈을 부어주셨어요. 저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아름다운 양육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랑부, 우리 장애우들을 향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꿈을 꿨어요. 시니어 학교 뭐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만 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모이자. 우리 어르신들 다 이사 오고 우리 사랑부도 이 근처에서 같이 살고 아이들도 와가지고 교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오픈하고 그런 거룩한 꿈을 한번 꿔보자.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꿈을 꾸자. 우리 EM에서는 그 꿈을 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카운슬링 센터가 생기는 꿈을 꾸더라고요. 어려운 가정들이 정말로 상담받고 회복되는 꿈. 다민족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역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나이트 드리밍이 아니에요. 데이 드리밍 하니까 통역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부부들도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토론토를 향한 꿈, 캐나다를 향한 꿈, 열방을 향한 꿈. 여러분, 꿈을 얘기하니까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꿈은요, 결국 기도하면서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20일 캠페인 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20일 캠페인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정말로 힘들게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았는데 몇 분들이요, 선교제에 벌써 헌신하시고 지정헌금 보내시고요. 8년 동안 아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인공수정해가지고 낳으려고 했는데 20일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임신하는 응답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하면 부어주시기 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킹덤 주임,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꿈을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꿈이 없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에요. 꿈이 없는 부부, 꿈이 없는 젊은이, 꿈이 없는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만한 꿈,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가슴을 벅차게 하는 꿈, 아프다가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꿈,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정말로 나의 인생에 이런 의미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 과거의 상처, 아픔, 하늘 성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꿈, 그런 꿈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가실지 우리가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배워갈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꿈보다 꿈꾸는 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은혜와 꿈은 함께 갑니다. 꿈과 기도도 함께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은혜를 함께 부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꾸고 있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밤에 꾸는 꿈입니까? 낮에 꾸는 꿈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의 꿈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구분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라면 그냥 꿈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드림을 해야 되죠. 눈을 부릅뜨고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그것이 뭐 세계를 뭐 선교하는 뭐 그런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거룩한 꿈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 여러분들의 메리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평안을 얻는 그러한 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꿈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발자국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신데도 여러분들 그것을 제한시켰습니까? 나 같은 주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캐나다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어, 나의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실패가 있어, 나는 못해, 나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거짓말 가운데 속았던 나 자신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밖에, 우리 상황 밖에, 우리 관계 밖에 있는 꿈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생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앞부분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더 많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니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 시간에 가족들이 좀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이곳에 또 혼자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을 활짝 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족과 손을 잡고 자녀와 손을 잡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을 벌어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사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